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육체에만 어떤 바이오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늘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이 늘 그냥 평범할 때도 있죠. 그날이 그날 같고 늘 이런, 또 그런가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찬양 가사처럼 인생사 속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히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려고 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노라면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와, 역시 믿음의 사람답다 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막 정말 실망스러운, 어찌 이런 분들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거장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부분들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의 잘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 이 모든 면 속에서 배워야 될 걸 배우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 또는 단점, 잘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면교사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깨달을 걸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면을 보면서도 배우지를 못해요. 잘났어,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빈정대기만 해요. 남들의 실수하는 면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뭐 얼마나 뭐 해? 그렇게 또 그냥 무시하기만 하지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과 전다복토를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지요. 정든 땅, 정든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말씀 하나 붙잡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출발하여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샘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낼 샘플로 세우실 아브람과 그의 자녀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거기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희들이 산다는 건 내 은혜야, 은혜야.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들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삶의 기반을 준비하고 조금 안정이 될 만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저 밑에 지역, 애굽이라고는 지역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게 풍부해.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세상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믿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자기 아내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생각까지 부정적이야.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니까 불안할 수밖에.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한참 머리 써서 하는 짓이 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이라고 해서 누이를 뺏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잖아. 아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그래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뺏어가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니나 다를까 그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만 살에 이게 콩깍지가 낀 게 아닌가 봐. 70세 가까우니 할머니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이게 좀 다르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다가 자기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그냥 바로 가서 얘기를 해요. 바로시여, 우리나라에 정말 절세 미인이 한 명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니까요, 너무너무 예쁜데 저 가나안 땅에서 왔다 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빨리 데려오너라. 막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속이 타는지요.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내 인생 완전히 끝나는구나. 막 이렇게 조마조마 속상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좀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럴 거였다면 누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얘기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별 생각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떠나면요, 안전할 것 같지만, 살 것 같지만, 모든 게 풍요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뭔가 하는 것이 겨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보호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 또한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겨 놓고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저 속만 태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택하여 그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신방 가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사례를 내주며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주었던 선물 뺏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 그냥 가지고 가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한 짓을 보면 아내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돼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까지, 재물까지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라고 별 수 있었나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허물투성이인 우리들, 실수투성이인 우리들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못지않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좀 헷갈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믿음의 거장답다. 야,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아브라함이 진짜 모습일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둘 다 진짜 모습입니다. 예, 우리 또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위대한 결단도 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 너무 쉽게 우리가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질 때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정말 믿음의 거장답게 멋지게 사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민감해. 별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인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늘 기도한 우리 김상기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구나. 아,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덤으로 엄청난 재산까지 얻게 하셨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기 그냥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있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 살되 창피당하면서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창피당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떳떳하게, 오히려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살았더라면 분명히 당당하게 멋지게 폼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좋다 쳐요.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굳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제 아내입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 먹을 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죽였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여기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산호라면 내가 부득이 거짓말을 해야만 살 것처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손해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엄청난 손해보고 어떤 죽음의 위기까지 느껴질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다고 해서, 손해볼 것 같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는 받아도 창피당하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작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면, 적당하게 세상과 손잡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적당하게 손잡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이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건 불쌍한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 먼저 내 경험과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손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믿음의 거장들의 성공담, 실수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더 당당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창피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멋지게 그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어떤 흠집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에 흠집이 나고 창피당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당장 편안한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감정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십시오. 그래 해야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실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되 창피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런 게 아니로구나. 손해볼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거구나. 나 이제부터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